신명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거나 공식 협약을 체결할 때는 언제였는가?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했던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던 일을 기억하는가? 결혼 예식과 혼인 서약은 어떤가? 간단히 말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계약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신명기의 배경. 신명기 10장 18절은 이스라엘의 새 왕은 누구나 두루마를 가져다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라는 규정이다. 70인역은 이 문구를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하는 트데로노미온이라는 말을 옮겼다. 그러고는 이 트데로노미온을 신명기 이름으로 사용했고 영어 번역본도 이런 전통을 따라 튜트로노미라고 의미하겠다. 우리말로 이름은 신명기이다. 신명기는 한문 성경을 따라 명령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기보다는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공식적으로 재신술한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23장의 많은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반복되는데 종종 더 확대되고 설명이 덧붙는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는 세 마디의 관용구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라는 말로 규정된다. 출애굽기 후반부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초성인 성막 건축을 다룬다. 다음 책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술한다.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광야로 돌려보내 세대 전체가 차례로 죽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 입구에 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차례 설교하게 하신다. 이 강론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따라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는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에 근거하여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누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관계의 조건을 정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명백히 하신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도 중대하게 여기신다. 이스라엘이 이 조건들을 준수하면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면 약속의 땅 상실을 포함하여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신명기 28장. 신명기의 형태는 고대 세계에서 자주 사용했던 조약의 패턴을 따른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친숙했던 문학적, 법적 형태로 신명기를 제시하신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새 주요 설교 시리즈인 신명기에는 모세의 죽음 및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내용이 이어진다. 새 주요 설교의 첫 구절은 각 설교의 시작을 나타낸다. 새 주요 설교 형태의 형식을 갖춘 계약 형태라는 주제적 요소가 결합하여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윤곽을 지른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친근 관계에 대한 희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언약의 조건, 이스라엘 약속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언약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새로운 헌신. 신명기 흥미롭고 독특한 점.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약책 가운데 하나이다. 신명기에는 10계명이 들어있다. 많은 사람이 신명기를 구약의 중추부라고 말한다. 신명기 신학은 구약 이야기의 중요한 추진력이다. 선지서는 신명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신명기는 하나님만을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명기는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 특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한다. 신명기는 오늘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나타난다.
신명기의 메시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신명기 1장은 신명기를 매우 특정한 역사적 정황과 연관시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연대도 제시되는데 출애굽기 이후 40년 12개월 뒤는 때다.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재차 말씀하신다. 따라서 이제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라고 선언하신다. 광야 방한 기간은 끝났다. 신명기 1장 9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주다 인명에 대해 기술하지만 요점은 이스라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 듯하다. 이처럼 신명기 여러 면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 짓는다. 이는 약속의 땅을 주심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로운 약속이 성취한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광야의 시간.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상기시킨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기를 거부했던 끔찍한 반역에 대한 기술한다. 반역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한 전체 세대가 차례로 죽기까지 40년을 더 광야에서 방랑해야 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승리도 주셨다. 특히 2장 16절, 3장 10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옥을 이기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뒷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모세의 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력한 대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그 다음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지파에게 분배한 방식에 대해 희고하면서 루벤과 갓지파에게 형제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한 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의 땅을 보도록 하라 하셨지만 자기는 실제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애석한 듯이 이야기한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 땅에 들어갈 것이다. 광야 역사의 기원 4장. 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이 역사에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를 강조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율법을 따르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한다. 우상 숭배는 언약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요약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인도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과 그들 후손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짧은 구절들은 이어지는 큰 단락 즉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선포한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고 부르는 단락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전장에서 요단 동편을 다스렸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하여 거둔 승리의 상황을 다시 언급한다. 언약의 기본 원칙 5장에서 11장. 언약의 율법 10계명을 소개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의 단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강조하신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언약의 가장 기본 요소 및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삶을 요약하고 있는 율법인 십계명을 다시 제시하신다. 첫째 계명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함과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다. 신명기 5장 6절 20절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나오는 십계명과 거의 똑같다. 처음 네 계명은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다루고 나머지 6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다. 두 십계명의 차이점 안식일의 법에 대한 것이다. 제4계명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쉼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행위와 연결시키면 신명기에는 안식일의 쉼을 출애굽 때 보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와 연결시킨다. 그러나 두 십계명 모두 하나님과 이웃, 배우자, 부모 모든 사람에게 신실할 것을 강조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점과 하나님과의 두려운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불과 구름을 수반했다는 점을 백성에게 상기시킨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맹세했음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러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다시 한번 요구하신다. 십계명에 이어 신명의 6장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를 드린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신명의 6장에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이 전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잊지만며 너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강조하신다. 또한 이스라엘 이미 지어진 집과 밭을 다 갖추고 있는 풍요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이 놀라운 땅으로 은혜롭게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임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이방인 주민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되 특히 그들과 통혼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신다.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교 신앙을 유입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 는 주제가 신명기 전체에서 거듭되이 버리되는데 신명기 8장도 이를 다시 강조한다. 반복되는 또 다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위가 오히려 정반대했음을 분명히 지적하신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은 증거하듯이 이스라엘은 거듭 반역하며 완악함을 보여왔다. 다행히도 모세가 중재를 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 신명기 10장 11장 32절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개념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야 하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언약의 구체적인 원칙 및 세부 내용 12장에서부터 26장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주관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규정을 제시해 모세는 이제 이 개념들을 확대하여 언약 및 하나님을 예배함과 관계된 구체적인 실제 세부 내용을 덧붙인다. 이 단락에서 다룬 주제들은 대체로 십계명에 제시된 주제들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3장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하는가를 말하는 십계명이 처음 세계명을 확대하고 함축한 말을 숙고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 이웃의 방법을 따라서는 아닌다는 걸 강조한다. 하나님 우상숭배가 매우 심각한 죄이며 거짓 선지자이든 친인척이든 이스라엘의 어떤 성읍 전체는 우상숭배를 응원한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14장 1절에서 21절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다. 음식법의 정부 정제에 대해 결정은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언급한 대로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떤 활동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점을 의식하게 했으며 거룩을 유지하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할 것을 요구했다. 14장 17절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주시를 확대하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거룩한 리듬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하신다. 여기에는 11조 같은 정기적인 예배 관습,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베푸는 일, 짐승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일,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재판장과 관리, 왕, 제사장과 레인, 금지된 주술적인 직업, 선지자 등 다른 권위책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다. 신명기 19장 20장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금지대에서 파생된 이슈를 다룬다. 여기서는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을 보호하는 도피성, 법정에서 정직한 증인의 증여성, 거짓 증언에 대한 아홉 번째 계명과도 관련이 있다. 교전수칙, 미해결 사건, 살인사건의 처리법,
범죄자 처형법을 다룬다. 또한 이 달라에는 가족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들이 들어있으며 따라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 7번째 계명 간음 금지, 10번째 계명 탐욕을 반영한다. 신명기 22장, 레위기 17장, 25장 성결법 등과 비슷하며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복지를 돌아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 개념이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와 관련된 여러 잡담법들이 들어있다. 7번째 계명은 간음을 정죄하며 따라서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은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논한다. 이 단락의 마지막 따라온 신명기 23장 1절에서 26장 19절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 들어있다. 8번째 계명 도덕질 금지와 10번째 계명 탐욕 금지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돌아보는 비이기적인 공동체의 확립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많은 법에 의한 절벌점을 제거한다. 이 법들은 종종 반복해서 다른 여러 계명과도 관계가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부정, 성전 창기, 꾸준 논에 대한 이자, 이혼, 가난한 자와 애군의 돌봄과 공유를 베풀 것, 상거래의 정직, 11조 등이 있다. 이 단락은 이 모든 법을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복과 저주. 고대 저에게는 보통 복과 저주 즉 조약을 준수할 때 받는 복과 위반할 때 받는 저주가 들어있다는 단락이 있었다. 이런 고대 조약의 형식을 따라 신명기도 20장 28에서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 신명기 27장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의식을 기술한다. 먼저 이스라엘은 석회를 바른 거대한 돌 2개의 신명기 율법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이는 언약의 영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이 참여하는 엄숙한 공정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 12지파 가운데 6선이 그린셈산에 서고 6은 예발산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재판단은 신명기에 주어진 여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12가지 저주를 산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 이 의식은 나중에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시행된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 더 분명히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는 언약의 2가지 대도인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만약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비가 풍성하고 곡식이 자라나며 가축은 크게 번식하고 이스라엘은 대적에 승리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잘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신명기의 규정을 무시할 경우 끔찍한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한다. 모든 복이 역전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죽으며 가축은 번식하지 않고 대적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 저주 단락이 복 단락보다 훨씬 길며 외국의 진입과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진다. 참으로 신명기 28장 지가 이스라엘 삶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의 반전을 기술한다. 28장 58절 68절의 저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 뜻에 내신 재앙과 비슷하다.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이집트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며 노예 생태로 되돌아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체결에 중대한 것이 심각하게 여기신다.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끔찍한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28장은 구약의 이후 부분을 위해 무대를 마련한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신명기에 신실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참하여도 대답은 아니오다. 선지자들은 신명기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 신명기 28장에 그에 의존하게 된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언약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새로운 헌신.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를 요약하고 개관한다. 모세는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심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며 언약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의생을 숭배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되돌리시고 복을 주실 거라 예언한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같은 예언한다. 모세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선언하면서 극적으로 설교를 끝맺는다. 선택한 이스라엘 몫이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복을 받거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오경 끝에 이 제안은
오경 천물의 사단과 하에게 주어진 재앙과 평양을 이룬다. 이것은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 모든 세대 앞에 놓이는 문제다. 고대 조약 형식에도 또한 증인에 대한 단락이 들어있다. 이 조약들이 이방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증인은 보통 그들의 섬길 신들을 이루어졌다. 신명기는 이런 고대 조약의 형식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사용하신다.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동안 백성들의 언약을 지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나님 이 언약 관계가 모세의 증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이양을 준비하신다. 우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한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신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여호수아서 첫 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인간 리더십의 이전 언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래 세대가 읽을 수 있게 이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차례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점은 31장에서 거듭 강조된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안전하게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점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정복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일은 모세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전될 것이다. 기록된 모세 율법이 모세 하나님의 말씀 중재자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명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 일상에 적용할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가득하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특별히 관련되는 신명기 주제 중심 하나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 및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반복된 강조이다. 우리가 좋게 들리거나 우리의 문화와 공감하는 신앙 체계를 생각해내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니다. 성경 내내 그랬듯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른 신비주의 신앙을 융합할 수 있다는 관념을 단호하게 물리친다. 신에게 이르는 게 여럿이 아니며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 같은 하나님을 섬기되 단지 믿음의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다. 신명기 5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이시며 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며 이스라엘을 있을 때 이끌어낸 분이시다 하며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신명기는 또한 우리의 시선을 선지서 및 신약으로 향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및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장차 새롭고 더 좋은 제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신명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중이 필요했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한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